지금 사무엘하 17장에 놓여 있는 정황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았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이제 피난의 여정에 오르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이제 압살롬이 오히려 그 지역을 지금 다스리다가 두 명의 소위 얘기하면 이제 전략가라고 하는 이제 브레인을 두게 된 상황인데, 이미 반란을 일으킬 때 아히도벨이라고 했던 다윗의 이 전략가를 자신의 편으로 뭐랄까요, 이렇게 흡수했고, 그 이후에 다윗의 요청에 의해서 첩자와 같이 호세라고 하는 인물이 이 압살롬의 핵심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무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소위 얘기하면 이 두 사람의 책략가가 계속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제의 장면, 어제가 아니라 지난 16장의 장면에서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왕이 남겨놓고 떠난 그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적대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 그것을 따랐던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아히도벨이 먼저 압살롬을 찾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12,000명의 군사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들과 함께 자신이 다윗을 추격해서 소위 얘기하면 기습해서 다윗 왕만 죽이고 돌아오게 된다면 지금 이러한 대치의 상황은 종결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 왕만 사라지게 되어지면 다윗을 지금 쫓고 있는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리더십이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제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또 다른 이 브레인이었던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후세는 사실 다윗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첩자로 여기 들어와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이 인정은 받았지만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검증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압살롬과 압살롬의 사람들은 이 호세를 조금은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어떤 아히도벨을 통하여서 하나의 전략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후세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죠. 소위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십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처음부터 이 후세는 참여하지 못했고, 이후에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하자 불러오게 되어서 이전에 논의했던 이 회의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다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제 후세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되는 순서로 가게 되는데, 후세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8절로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세가 하는 이야기는 다윗 왕과 그의 무리들은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은 굉장히 이들의 심리 상태가 좀 격분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뭔가 기습을 하자는 이야기에서 보다도 철저한 준비 없이 괜히 쳐들어갔다가 다윗을 죽이는 것에 실패하고, 그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혹시라도 다윗이 뭐 그 자리에 없고 다른 곳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더 피신해 있는 상황이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갔던 군사들 가운데 일부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면 함께 갔던 다른 군사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후세가 이야기한 그 책략이 그런 의미에서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후세는 이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 기습을 하는 방식이 아닌 오히려 더 사람들을 충분히 모아서 더 잘 준비해서 압살롬이 직접 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치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야 될 것에 관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두 의견을 모두 다 들은 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제안이 훨씬 더 좋다고 판단하게 되죠. 이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서 기자의 평가가 14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14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라고 기록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무엘 기자는 이렇게 한 줄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제안을 한 후에 후세는 제사장들을 만납니다. 제사장들을 만난 이유는 다윗과 이전에 약속하기를 후세가 이 적군의 진영 깊숙이 들어가서 그곳에 있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소식을 알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 제사장들의 아들이 소위 얘기하면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압살롬의 진영과 다윗의 진영 사이를 오가면서 이곳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듣게 되고 들을 수 있도록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제사장의 아들들이 했기 때문에 후세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사장을 찾아가고 그래서 자신에게 소식을 알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후세는 찾아갑니다. 전달하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도망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빨리 도망쳐서 지금 아니면 이제 몰살당할 수 있으니 빨리 도망치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을 해요. 이처럼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제사장의 아들들이 담당했었는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실제로는 다윗에게 직접 가는 것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종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있던 형편이었는데 마침 그 과정 가운데 한 청년이 이들을 발견하게 되고 압살롬에게 알리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은 이들을 쫓아서 이들을 이제 뭐라 그러죠? 잡아오려고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들은 어느 집으로 들어가 우물 속에 숨게 되어집니다. 그 집 여인이 이 우물 위에 곡식을 잘 덮어서 이 숨은 제사장의 아들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고 압살롬의 종들이 들이닥쳤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가자 그때 이제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와서 아들들을 찾을 때 이 집의 여인이 그들이 찾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시내를 건너갔다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압살롬의 종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어지고요. 이들이 간 후에야 두 사람은 우물에서 나와서 다윗을 만나게 되고 그 소식을 전하죠. 다윗은 소식을 모두 듣고 즉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아히도벨의 소식이 중간에 갑자기 삽입이 되어지는데요. 23절 보시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히도벨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해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후세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무언가를 제안했고 그 제안 중에서 후세의 제안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마치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읽히게 되어지는 순서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처럼 뭔가 제안한 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자결할 정도의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것에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 해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안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순서상의 오류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기록된 이 아히도벨의 죽음은 사실인데 삽입된 포인트가 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아히도벨이 죽은 그 시점이 언제냐면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갔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자신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스스로 자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제안에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아히도벨과 후세가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 중에서 후세의 것이 선택된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실제로는 이 아히도벨의 제안이 채택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제안대로 압살롬이 긴급하게
즉시 다윗을 쫓아서 갔는데 그런데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압살롬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아히도벨은 자신도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죽음으로 이끌고 간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한 절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장면은 전장으로 갑니다. 이제부터는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건데요.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마찬가지로 건너가게 되죠. 이때 압살롬의 군대를 이끌고 있던 군대의 장관은 원래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이었는데 아마사로 바꾸게 됩니다. 요압은 아마도 이제 그러니까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압살롬은 길르앗에 진을 치게 되죠. 그 당시에 다윗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 있었는데 그곳에서 암몬 족속의 사람 세 그룹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 다윗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는 어떤 장면으로 오늘 이 17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계속 좀 하나의 큰 스토리가 여전히 진행 중,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의 스토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 결론을 맺으면서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계속 무언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발견하고 묵상해 나가셔야 할 텐데 그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에 좀 질문을 던질 때 오늘 17장에서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마 14절일 겁니다. 왜냐하면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서 기자의 평가였던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기 위하여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전략을 짜고 회의를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앞서 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계획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상황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24절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실 이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이 이야기를 듣거나 읽게 되어지는 독자들이 느끼는 느낌은 무엇이냐면 상황은 지금 다윗에게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압살롬이 훨씬 더 상황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압살롬이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윗을 압도하고 있는 느낌이고 다윗은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게 다윗의 형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자들이 느끼게 되는 느낌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위기감이나 긴장감이 생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다윗을 도우실 것인가를 더 기대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다윗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무엘서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14절의 한 절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있으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식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역할을 이 14절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도우시며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될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눈에 들어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불행이 됐던 아히도벨이 스스로 그의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자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압살롬에게는 두 사람의 책략가인 브레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었고 또 한 사람은 후세였는데 그 중에 아히도벨이 스스로 자결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 압살롬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후세인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후세가 압살롬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시 이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아히도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건을 보게 되냐면 이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제사장의 아들들의 사건인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의 사건 속에서도 뜻밖의 한 여인이 이 전령들을 돕습니다. 우물 속에 들어간 이 두 사람을 우물을 덮고 그 위에다 곡식단을 얹어서 이들을 쫓아온 사람들이 전혀 발견할 수 없도록 하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서 이들의 생명이 보존되게 되어지는 어떤 보호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기록이 되었다란 말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 근처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들이 아마 목이 마르고 먹을 게 필요할 거야. 그리고 이처럼 뭔가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침대와 대야 같은 것들까지도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의 왕에게는 이런 게 필요할 거야 스스로 판단하고 다윗에게 그 물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는 어떤 상황까지만 보게 되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와 상관없이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보호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사무엘하 1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묵상이 전개가 됩니다. 객관적인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이처럼 황당한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 않은 어떤 기대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가운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객관적인 현상들이 나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의 형편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하기보다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기에 다윗에게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베푸셨던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지셨듯이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더 붙드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안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 여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느껴지는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